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오다시에서 설명했듯이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며 자연스럽게 누가 야곱 집안의 새로운 리더십, 장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앞서 창세기가 흘러가는 맥락은 장남이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는 르우벤,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한 요셉의 이야기라는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창세기 37장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기가 기록해야 할 것 같은데 창세기 38장은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새롭게 부상하는 야곱 집안의 리더십은 다름 아닌 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은 왜 유다가 야곱 집안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더욱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자격 없는 자이며 나아가 오늘 본문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어 버렸고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38장은 유다의 근친상간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이 본문을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 그리고 다말과 마지막 유다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집을 떠나듯 창세기 38장의 유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와 세상 가치관이 물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점차 가나안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의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치시는 장면은 본문이 처음인데 이는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엘에게 아이가 없어서 그의 아내 다말은 생과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생과부가 되면 계대 혼인법을 행해야 했습니다. 계대 혼인법은 형제의 아내가 생과부가 되면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형수 혹은 제수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결혼하여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은 형제의 아들로 삼아 그 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고 두 번째부터 태어나는 아들들은 자신의 아들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하여 계대 혼인법에 따라 둘째인 오난이 형의 아내인 다말과 결혼했지만 그는 성관계를 맺고도 바닥에 설정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의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는 재산 상속 때문인데 형수 다말이 자식을 갖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은 형 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엘이 가질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유산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엘의 아들이 유산의 4분의 2를 가지게 되고 오나는 4분의 1, 셀라는 4분의 1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엘의 자손이 없게 된다면 오나는 장자가 되고 유산의 3분의 2를 상속받고 나머지 3분의 1을 셀라가 상속받게 됩니다. 아마도 오나는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다가 다른 첩을 맞이하여 그 첩에게 아이를 가져
자신이 유산의 3분의 2를 상속받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오난이 부끄러움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게데온인법은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었는데 이를 거절하면 소위 신을 벗긴 자, 형제의 재난을 도와주지 않은 자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오난은 이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았기에 겉으로는 형제로서 책임을 다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명분만취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오난 또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그를 치십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유다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은 그의 며느리를 속여 친정에 보낸 것입니다. 유다는 셀라가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 다말을 속여 그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결혼한 여인을 생가부의 상태로 친정집에 돌려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게 그녀를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잘못은 매춘부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춘부는 사실 자신의 며느리였으며 결과적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두 가지 죄는 사실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잇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그의 아들들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정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거룩하게 이어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셀라마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씨를 이름 모를 매춘부에게 주는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와 달리 대를 잇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목숨을 내던지고 자신의 시아버지의 씨를 직접 받음으로 대를 잇고 그가 낳은 자녀들이 약속의 계보를 잇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도 목적만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말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미루어 보아 다말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대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까지 감수하는 그녀의 차선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하여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담보물을 내민 것을 보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유다 자신은 이에 대하여 정작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버린 그의 며느리 다말이 대를 잇는 것에 목숨을 바쳤고 그녀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유다의 고백,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옳도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해당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어갈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며 인간의 부족함과 실패, 허물마저도 사용하시고 변화시키시어 그의 일을 계속 써내려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유다가 야곱 집안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된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아서 완벽해서 사용할 만한 자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옳으시기에 그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옳고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며 변화시켜 가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틀리며
그분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